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7년 동안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7년 동안 고난당한 이유. 자,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불행의 악순환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하는 거.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삶이 7번 반복이 됩니다. 7번.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5번째 사사인 사사 기드온의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중간쯤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본문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파종한 때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때죠. 자,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씨를 뿌리는 파종기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도망 다니느라고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자,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이 없죠.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궁핍함이 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상황이 아주 묘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나안을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읽었던 그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네.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성경 단어 검색을 해보면 풍성, 이 풍요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뭐가 비정상이에요. 그죠? 비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인 사사기 잘못 썼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원인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그 다음에 결과가 6절에 나와요. 시작.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결과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동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윗과 사울 아시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 때문에 사울도 고생했어요. 왜? 쫓아다니느라고, 괴롭히느라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라고 악역을 맡아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괴롭히면서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 좋을 텐데 자기가 맡은 배역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라. 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도 힘들어요. 그죠? 다 괴롭혀 보셨죠? 힘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 옛날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미디안 사람의 역할을 맡기고 사울왕의 역할을 맡기고 그 악역을 맡기셔서 나를 괴롭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미디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디안의 시작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새로 장가를 들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냐? 그두라예요. 그두라. 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6을 낳아요. 그 6 아들의 이름이 뭐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형제예요. 이복 형제.
그죠?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디안이, 형제 나라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을 도와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 그 미디안 가운데, 그 모압 가운데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뜻이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악한 행동, 이건 작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서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31장 14절을 보면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그 다음 15절에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안 죽인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죽이냐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둬도 별로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살려두었던 미디안의 일부가 다시 강력해져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었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그 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들렸던 대수롭지 않았던 죄들, 행동들, 생각들, 판단들, 여러분 그거 놔두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결국 나를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본문 6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 자,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어서. 야, 이해는 뭐냐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부사예요. 접속 부사. 자, 이스라엘이 본문 1절에서 자, 줄친 게 원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 이해가 붙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예.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과 본문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같이 이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같이 이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반대의 두 말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가 뭐라고요? 이해. 예? 자, 그러면 이 이해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자,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리고는 그 뒤 17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는 탕자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탕자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탕자는 탕자지만 이해를 발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탕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탕자는 끝까지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여 탕자로 살다가 탕자로 끝나는 탕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어떤 탕자일까요? 예? 그 형은 탕자, 끝까지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 탕자의 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내가 말 잘 들었잖아요. 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그냥 내가 잘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탕자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해입니다. 이해.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본문 1절에 나오는 7년 동안. 7년 동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겨주셨다고만 하면, 이 7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예요. 근데 이걸 좀 방향을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됐다는 거, 파종기가 되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7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평은 할지언정, 힘들어서 신음은 할지언정 7년 동안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려고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항변.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할지 몰라요. 착해서. 저는 자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옛날 전도사 때 신방을 가는데 한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신방 갔는데 어떻게 양복을 입고 탁 가는데 막 짜증이 막 몰려오는데 앞으로 중림이 고급 자가용을 타고 쫙 지나가요.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중림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전도사님은 걸어갑니까?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기도원이 뭐라 그랬나?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지금 기드온이 짜증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짜증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 버렸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를 쓴다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는 버리시더니, 언제는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게 7년 동안 내팽겨 쳐두더니 이제는 구원하신다고요? 아니, 그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었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다고요? 7년 동안.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많이 들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맞아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맞아요? 아니던데요. 고난은 그냥 고난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영혼이 더 황폐해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게 고난이에요. 무슨 변장된 축복이에요. 돌이키질 않았는데. 예?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영혼이 새로워진다. 그 사람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맞아요. 근데 세상에서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는데,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안쪽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 갑자기 똥이 매려워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저 밝은 쪽을 바라보고 사울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앉았어요. 밖에는 환하니까 잘 보이는데 안쪽은 안 보여,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잘 보여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저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나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 그리고 죽였더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지 못해요. 예. 왜? 순간적인 분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거든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보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울왕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차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차내버리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자신을 7년 동안 힘들게 붙들어매고 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이해라고 하는 망치로 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해라는 망치로 나를 7년 동안 힘들게 붙들어매고 있던 문제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정이 터치돼 가지고 눈물이 나면, 또 흥분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숭맨숭하면 아유 오늘 예배 헛드렸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까? 사랑스러워서? 저는 어쩔 때는요 진짜 막 저 패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근데 사랑해요. 제가 저희 집에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근데 항상 눈물이 안 난다니까요. 저 패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자식이 막 사랑스러워서 눈물 나는 사람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에이구 저 왼수덩어리 이런 말이 나오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이 관계 때문에 소중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밥은 잘 먹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밥 잘 먹는지 걱정 안 해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은 나가서 잘 먹어요. 양곱창도 먹고 뭐 다 먹어요. 내가 막창 좀 먹고 싶다 그래도 한 번도 안 사줘요. 근데 애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 저녁은 먹고 다니나?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들어오면 밥 먹었니? 먹었을 걸 알면서도 나보다 더 잘 먹었을 텐데.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도 정신감정 받아봐야 돼요.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지는 않지만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소중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머리를 반대로 두고 자요. 저희 집사람은 이쪽이 편하고 저는 이쪽이 편해가지고 자 반대로 두고 자는데 어쩔 때 보면은 앞에가 이상해서 보면 발바닥이 눈앞에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발바닥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요. 저는 발바닥만 보면 간질고 싶어요. 그러면 짜증을 확 내요. 잠 깬다고. 누가 발바닥 거기다 대래? 자, 볼 때마다 설레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저희 집사람이 힘든 모습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제가 허구한 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당신 혼자 놔두면 철딱서니가 없어서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안쓰러운 거예요. 누가 옆에서 힘들어하면 챙겨줘야 되고, 막 기운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약이라도 이렇게 챙겨서 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왜 나는 7년 동안의 악순환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답을 찾는 거예요. 이 대답을 찾았으면 그날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요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나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분명히 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살까?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라는 망치를 들고 7년 동안의 악순환으로 대변되는 그 문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5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나 흉보든 뭐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나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기업을 갖다가 대적하면 누가 대신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치려고 만들어 놓은 원수들의 연장이 다 쓸모없게 만드신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예.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요. 저 오른쪽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저 왼쪽의 모습처럼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이승윤이라고 있죠? 그 이승윤 아버지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변하셨냐?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예, 암투병, 전립선 암. 그러니까 암투병 중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저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저런 목사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인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혼 초에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대요. 예. 그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마약 사건처럼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별명이 밤의 황태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거든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가 끝나면 집으로 안 가요. 술집으로 가요. 술을 마시고 포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집에 가요. 이분이 간 큰 남자인 것이 그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밥 차려오라고. 꼭 밥을 먹고 자요. 그 늦은 시간에. 예?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포카 치고 새벽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서 집 열쇠가 만져지는 거예요. 전에는 열쇠가 있어도 배를 누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열쇠가 만져져서 그날따라 열쇠로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사각형으로 된 앉아서 쓰는 책상이 있죠.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대신 사모님의 팔 밑에 노트가 있길래 그 노트를 살짝 빼가지고 호기심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트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일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일기장에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재철 목사님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기 서재로 들어갔어요. 망감이 교체해요. 지금 자기 아내는 자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포커를 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일찍이 혼자 되신 홀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흘러요. 그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포근하게 안아주더랍니다. 포근하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선잠을 자던 아내가 자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 깨가지고 자기를 껴안아주는 줄 알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가 잘못 느꼈나 보다 하고 다시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떤 음성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재철 목사님의 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포커게임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 술과 담배와 포커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변화되어 늦게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요, 이 목사님의 책에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랬구나, 이걸 알지만 정말이에요. 지금의 이재철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목사님다운 목사님인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내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뭔 일이 있냐는 거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 뭘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랬대더라, 이렇게 짐작할 뿐이죠. 지금의 이재철 목사님을 보면 도저히 옛날 일이 믿어지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허튼 소리 할 뿐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보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하셨습니까? 혹시 이 정도는 별 영향이 없을 거야, 남겨둔 작은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아직 남겨놓은 미디안 때문은 아닙니까?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이해라고 하는 망치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7년 동안의 그 악순환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 깨뜨려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7년 동안의 고난이 나에게 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라는 망치로 그 7년 동안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